요즘에 날씨가 연일 매우 춥습니다. 한 열흘째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방송범이나 일기예배 보면은 좀 오늘부터 풀린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인천 지역에 눈이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겠죠. 그래도 올해는 뭐 꽃샘추위가 없다고 그러죠. 날씨 풀리면 곧장 날씨가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겨울 지날 때까지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목도리도 하고 다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그죠? 기쁘고 샘물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부족하면은 넉넉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샘물처럼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람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매를 맞고 아브라함처럼 나은의 길을 걸어가고 요셉처럼 그의 삶이 정말 피 없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그런 길에 걸어갔다 할지라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발을 맞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후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바울을 가리켜서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가리켜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마음에 단단히 마음 묻는 거는 나도 저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한 걸음 한 발짝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많이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이런데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어느새 하다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형제들이 많습니다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조카들도 많고 그 조카들의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내가 전에 참 이렇게 어린 나이처럼 봤는데 그 애들 어느새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데 저들이 저만큼 클 때까지 나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니? 아니요 나도 그만큼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참 세월이요 40대가 지나고 50, 60 그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간에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강 같은 주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강 같은 주의 평화가 우리 가정 속에 넘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강 같은 주의 평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방방곡곡에 넘실넘실거리고 강물처럼 넘치고 샘물처럼 넘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복이요. 그러나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밟고 내가 살아야 돼, 왜 너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너 죽고 나 살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삶을 살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많아 늙어진지라 그때 여호수아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 불러 모아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와 23장과 24장에 보면 절실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저번 주부터니까 2월 초부터 좀 여호수아에 관해서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여호수아의 지난 가을, 여호수아의 삶,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권면의 설교가 내 가정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여호수아의 권면의 설교가 우리나라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23장과 여호수아의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고, 모세도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보면 모세도 고별 설교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하였고요, 다윗도 사무엘하서 22장 23장 보면 다윗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요,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죽음을,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고별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야. 그 유명한 다윗도, 그리고 사무엘도, 모세도, 이런 사람들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 전체가 아주 훌륭했냐?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빛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지난 과거의 삶을 보면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로 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큰 종들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큰 종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또 훌륭한 인물들이었냐? 그 사람의 결점이 하나도 없었느냐? 라고 얘기하고 한다면,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거예요. 아니요 할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사무엘하서 22장 23장에서 마지막 가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삶이 결점이 하나도 없었느냐? 결점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의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점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모세의 젊은 날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의 삶을 다 알 수가 있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고 배당을 등진 사람이 누구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젊은 날에 행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민족의 지도자였죠.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은요 변변치 못했어요. 그 아들들은 아주 변변치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시종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결점들이 많은 사람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난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약복강가에서 시름을 하고 한덮을 강한 때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시름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하던 에서의 마음을 간장 녹여가지고 그냥 원수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월이 지나고 어떤 환경이 오고 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허달픔의 생활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젊은 나이에 그 애굽의 궁전에서 사람을 쳐 죽였지만 그날 40년 동안 드로아의 그 목장에서 양들의 똥을 치우면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화창하게 삶을 살았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 그런 노예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도망을 하고 산으로 도망을 해서 드로아의 그 목장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처가살이에요? 왕자였지만 양똥을 치우는 더러운 양들과 함께 살고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래요. 양들과 함께 놀고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끼를 받아내고 새끼가 매면 새끼를 받아내고 그 새끼를 받아내면서 그 생명의 순종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양을 키우면서 그 양의 새끼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세가 배우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의 새끼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는 인간 그 생명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찔렸겠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뭐 훌륭해서 결점이 하나, 이 앞에 있는 김성관 목사들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은 가운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누군 오늘 과별 설교했던 여호수아를 불러주는 것처럼 나도 결점이 많지만, 우리가 결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의 과별 설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결점 투심이 없고 결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시지 않아요. 그를 들어 쓰셔. 끝까지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고 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구원시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가정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육성이 가득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아가 너는 내 자식이라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접붙임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만, 나는 돌감난 나무인데 참 감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접붙임 다함으로 접붙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요, 내가 믿고 싶어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가 방언하고 싶어요 해서 방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다 갖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믿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네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럼 가졌다,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넣었다, 이 옷에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가, 집에 넣었다가, 타에다 넣었다,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죠? 한 믿음은 하나님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께 나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례를 통해서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걸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성례를 통해서 모든 교회 활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정교적인 이런 삶을 성례를 통해서 나를 더 뭡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굳건하게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례를 해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하루아침에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믿음 갖고 싶어요, 이것도 소유하고 싶어요, 기적도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그죠?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에서 큰 성령,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생명 믿음은 성장이잖아요.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몰라, 믿음, 복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여호사의 오늘 고민을 통해서 예수 여호사의 행적을 느낄 수 있고, 그죠? 여호사 22장, 23장, 24장, 거별 설계를 여호사의 거별 설계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부족한 저희들 결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악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 것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길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